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우. 3년 만에 왔거든요. 보니까 3년 전에 2019년도 7월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3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또 이 주나임 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제 여기가 부천이 아니고 인천이죠. 이제 부천에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인천으로 옮기신 성전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부러워요. 저희도 이제 그 성전 구입하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호주에서 성전 공사 위해서 구입 위해서도 많이 섬겨 주시겠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올해 그래 저희도 3월 20일 날 이 땅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나임 교회와 유진영 목사님 함께 이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멋지네요. 막 이렇게 눈이 막 여러 군데 가더라고요. 야, 저건 저렇게 했고 이건 이렇게 했고. 야, 우리 목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아멘. 또 우리 귀한 우리 주나임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선교와 또 하나님의 나라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달려가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유준영 목사님 뭐 늘 알았지만 이 열정과 또 주를 향한 사랑과 막 뒤돌아보지 않고 확 달려가는 정말 멋진 목사님, 또 이게 목자로 이거 주나임 교회 세워 주셔서 참 여러분 이제 복이 많이 있으십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 받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나임 교회 지난번에 처음 왔을 때도 무슨 뜻이죠 물어봤을 때 주의 나라 임하소서, 맞죠 목사님? 근데 오늘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 나의 임자. 아멘. 어른들은 확 다가오는데 우리 젊은 분들은 조금 약간 올드 스타일 아니야. 근데 임자가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의 그 로드십이 있는 교회다. 하나님의 이 주인 되신 교회다. 이런 마음이 오늘 예배하는데 들었어요. 예배하러 딱 들어오는데 예배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제 영혼이 확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귀한 예배였고요. 우리 예배자들 너무 멋있어요. 특별히 저는 이렇게 드럼을 여자분이 칠 때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와, 우리 예배 인도하시는 우리 간사님이죠. 우리 간사님 너무 멋지고, 그 입술을 딱 여는데 그 예배 그 이렇게 뭐죠? 영적인 이 파워가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좋은 교회, 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여기 이제 올라와서 또 잠깐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주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귀하게 세우신 교회다. 이런 마음들을 주님이 주셔서 너무나 큰 감사와 또 감격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여기 그 가정 일 때문에 아버님 때문에 아까 위독하다고 하셨는데 조금 위독하셨다가 회복이 되셨다가 지금 약간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들어가려고 하다가 시간을 좀 연장해서 더 지켜보고 좀 있으려고 하는데, 좀 지난 2주 동안에 또 우리 손정현 집사님 어디 계시죠? 집에 계시구나. 또 차를 빌려주셔가지고 너무 잘 사용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시고 같이 기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또 위로와 격려와 또 회복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요,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예배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핸드폰을 좀 집어넣으려고 그 전화기를 딱 꺼내서 근데 뭐 카톡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 여러 개 와서 그냥 쭉 올리고 가방에다 딱 넣었는데 그 중에 쭉 올리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저희 딸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빠, can you buy me a earphone? 뭐 이렇게 요즘에 이제 예배팀 막 이렇게 그 뉴스에서도 쓰고 막 예배팀 막 하니까 이렇게 모니터하는 그 인이어폰이 필요한가 봐요. 딱 보는데 예배 전에 또 이런 문자가 들어오네. 근데 뭐예요? 그 마음이 해주고 싶은 거죠. 자녀가 요청하면 아버지는요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주나임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은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그 종으로, 물론 우리가 종으로 부름 받았지만 이제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주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이 축복이, 이 블레싱이 이 주나임 공동체 가운데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가정과 또 비즈니스와 특별히 이 비즈니스가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이런 시점이라고 제가 목사님께로 들었는데, 여러분 요청하세요. 구하세요.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아버지께 요청하는 거예요. 저희 딸은요 저한테 해줄 수 있어가 아니에요. 아빠 사줘 이거예요. 한국 갔으니까 사와 이거예요. 왜 아마 안 사오면, 안 사가면 이럴 거예요. 아빠 왜 안 사왔어? 아니 자기가 나한테 돈 준 것도 아니고 뭐 해준 것도 없이 그냥 이 자녀라는 그 한 가지, 여러분 그게요 어마어마한 right, 권위이고 특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게 부어지기 원하시는 그 축복과 은총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임을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또 실제적인 하나님 그 축복들을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요청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역사가 특별히 2022년 올해 안에 있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이 기쁨과 인재와 기름 부으심이 확 풀어져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예배, 이 기쁨과 이 예배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더 증가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냥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가 더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노래했던 이 찬송의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역사가 있을지어다. 찬송은요 그냥 멜로디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을 달래주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게 될 때 이 실제를 또 경험하는 모두가 될 것을 예수는 선포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말씀으로 좀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서는 따라합시다. 교회를 세우는 말씀, 교회를 세우는 메시지가 에베소서예요. 많은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 에베소서를 말할 때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실제적으로 어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이 공동체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 교회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아주 디테일하게 후반부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는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바로 이것이 예배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러나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누구에게만 드려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과 예배를요 다른 우상과 나는 나누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다른 우상과 나누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중보기도 하신 분이 이사야 말씀을 나눴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무슨 뜻이냐? 우리의 마음이요 나누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마음을 다 줘야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준 채로 결혼할 수 없잖아요. 전부를 주어야 그 사람과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관계이고 이 결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도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야 돼요. 다른 것과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경배를 나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그 예배만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의 능력, 예배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예배할 때 내가 은혜 받고 막 눈물이 좀 이렇게 쫙 나고 막 뭔가 좀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찌릿찌릿해 막 너무 좋아. 여러분 그 이상의 찬송의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찬송을 부를 때 뭐예요? 어둠의 진영들이 떠나갑니다. 찬송을 부를 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다쳤는데 자기를 막 이렇게 얼마나 다쳤을까? 여러분, 주눅들지 않았어요. 찬송했어요. 그때 뭐예요? 땅이 진동했다는 거죠.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여러분 기적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요 말씀하신 대로 돌고 그 맨 앞에 누가 섰어요?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힘으로는요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 성이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을 통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찬송은요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 능력을 이 땅에 풀어내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영적인 이 전쟁의 최전방에서 사용하는 영적 전쟁의 가장 탁월한 무기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은요 내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나의 실력과 내가 배운 스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배에 승리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능력, 찬송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회복되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들의 이 삶 가운데 환경과 상황들이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환경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찬송하세요. 예배하세요. 그러면 영적인 공기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이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좀 잘 지켜주셨어. 이번 주에 너무 괜찮았어, 너무 좋았어. 상황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뭐예요? 이미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 본문 아직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에는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송합니까? 이미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시고 하늘에 그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받은 복 때문에 이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가 찬송을 더 많이 하고 할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찬송의, 우리 예배의 수준이요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하는 이 찬송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오늘 이 제가 나누기 원하는 이 결론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찬송의 목적, 찬송의 능력,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크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찬송을 또 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찬송의 이유와 목적. 그럼 뭐가 다를까요? 찬송의 이유와 목적.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이미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찬송의 목적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유와 목적, 이게 뭐가 다르냐? 이유, 목적 다 비슷한 말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찾아봤더니 이유는 why, 왜에 대한 거예요. 근거, 또 시작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작, 그 출발을 얘기하는 거고요. 목적은 그 왜 이상의 어떤 의지, will, 영어로는 will이라고 하는데 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의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끝을 향해. 그래서 이유와 목적은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의 시작, 찬송의 이유를 발견했지만 또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찬송의 목적, 이 끝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will, 우리가 의지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 will은요 또 다른 한국말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유언이에요. last will 그러면 그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한다면 목적은 이것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를 발견했다면요, 동시에 우리는 또 한 가지 목적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할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다 보면 찬송할 이유를 잃어버리면 찬송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찬송을 시작했다면, 찬송 이유를 알았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이 목적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종교적인 삶에 머무르지 않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제는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셨다. 따라 택하셨다. 하나님을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처음부터 우리가 거룩하거나 깨끗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의롭고 착하고 좀 얼굴이 좀 반반하고 어떤 택함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옆에 분 보지 마시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을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아멘.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흠 없는 그 삶을 통해서 더 이상 마귀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 만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 거룩하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구별되다라는 거잖아요. set apart, 구별되다. 뭐예요? 구별되어져서 구별시켜서 어떻게 따로 그냥 구별시켜놔서 그냥 따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요. 구별해서 이거는 내 거다라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세상의 마귀 사단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이요, 거룩하여져서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요, 어디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했던 거죠. 마귀에 속했던 것이었어요. 구별되지 않은 존재였다는 거죠. 어둠에 있었고 세상에 속했고 절망과 좌절과 이 죽음 가운데 끝없이 방황하며 사는 인생.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아멘.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이것이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작년에 우리 온라인으로 훈련하면서도 키워드가 뭐였어요? 리뉴 마인드. 그러면서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대를 본받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돌이키는 것이 거룩이고 구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세상과 좀 이렇게 구별되셨습니까? 아멘.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믿음,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중요한 열매는요, 변화입니다. 아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것을 따라합시다.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난 구별되어졌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알게 될 때 주님, 내가 이것을 선택합니다라고 결단하고 선택하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뭔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불리하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아멘. 사실 세상은요,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를 보더라도 막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눌렸고 하지만 그런데도 이 범죄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정말 많은 뭐죠? 법안으로 막 이렇게 동성애 막 이런 거 보면 정말 세상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 죄는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한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임재 안에, 예배 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는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의 자리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구별한 것은 나를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구별해 내셨다고 그랬어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럼 그 옛날에 보면 그 박물관에 가면 우리나라 전통 그 뭐죠? 청자, 백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뭐 드라마인가 뭔가 봤던 것 같아요. 막 그 수염난 머리 묶은 막 그 상투 틀은 그 할아버지가 그 여기 산에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굽잖아요. 구워가지고 다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하죠? 딱 보죠, 이렇게 멀쩡해, 정말 잘 나왔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보다가 팍 깨트려요. 그 보면 거기에 막 한 무더기에 깨진 이 어마어마한 이 도자기, 비싼 도자기에 깨진 게 한 무더기 쌓여 있어요. 그럼 이 그 장인이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그 수천도에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 작은 티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막 끈에다가 살짝 거기 돌에 살짝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돌려보다가 그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깨뜨려 버려요.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물을 받으실 때 아무런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가져오면 내가 다 받을게. 하나님은 좋으셔서 우리가 그냥 뭐 설례소장 가서 그냥 죄 짓고 아무렇게나 하다가 그냥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이 예배를 받아주기도 하십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 제물이나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예배한다고 주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만 받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아무런 제물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됩니다. 흠이 있는 것은 주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깨끗한 것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느냐? 아우, 하나님 대충 그냥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다, 친구들도 다 그냥 그렇게 대충 사는데 왜 그렇게 까다롭게 뭐 죄 짓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교회 오면 왜 이렇게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좀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요, 흠이 없어야 되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흠없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할 수 없으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죄로 인해서 흠토성이었던 우리가요 흠이 스크래치가 하나만 있나요 여러분? 이번 주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다 사셨겠지만 할렐루야. 죄 하나도 안 짓고 화 한 번도 안 내고 짜증 한 번도 안 내고 이렇게 묻었고 막 습해도 불쾌지수가 아무리 올라가도 나는 화내지 않아.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을 다 사셨잖아. 할렐루야. 웃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투성이에요. 죄로 인해서 흠투성이었던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흠이 없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그 흘린 피로 우리를 흠 없다, 깨끗하다, 받을만하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컨시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요 복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흠이 없는 자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투성이고 흠투성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살라는 게 아니라 이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을요 흠 없는 자로 여기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흠 없게 하셨다. 이것은요 결국에는 내가 깨끗해졌네. 내가 흠이 없어졌네. 너무 좋아. 이것은요 그냥 어린아이의 수준이고요. 그럼 이 일들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다 값을 지불하시고 나는 한 것 없이 그 선물을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 복을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는 여기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복을 받는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복이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기준이 내가 잘해서 내가 주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나 예수 믿고 그래 나 열심히 잘했어. 물론 내가 수고하고 주님께 마땅히 드릴 만한 거 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신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주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내가 보기엔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오늘날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들도 시드니에서 호주에서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청년들이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보면 두 사람이 꼭 같이 오거든요. 얘는 좀 예수 잘 믿겠다. 쟤는 좀 약간 날라리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반대의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우리의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여기 우리 주남교회 성도님들은 다 너무 미인이시고 미남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들든지 이 토기장이의 마음인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만든 사람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나는 그냥 이렇게 조그만 그릇 만들고 다른 사람은 좀 크게 만들고 나는 질그릇으로 만들고 나는 좀 하나님이 좀 다른 사람은 더 좋은 걸로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못한 거 아니야? 아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만드신다. 크던 작던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들이세요.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한 분 한 분들을 그분의 손으로 토기장이가 옹기장이가 그 옹기를 그 그릇을 빚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빚고 계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들어서
뭐예요? 세상에 이 토기장이들은요, 토기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죠?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하기 편한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지만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합시다.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실 때에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릴리전이 아니고요, 릴레이션십이에요. 일로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종교와 진짜 신앙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릴리전이 아니고요, 신앙은 릴레이션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 날마다 새로워지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유도 찬송하는 머신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신 거예요. 무슨 우리가 노래방 기계입니까? 번호 누르면 막 이렇게 나오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조건이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죠. 돈이 기준이고 명예가 기준이고요, 쾌락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오늘 숙소에 보니까 바나나 한 뭉치를 이렇게 작게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그럼 만약에 이 돼지에게 이 바나나 한 뭉치하고 비싼 여러분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다이아, 눈이 좀 띄시는데요. 진주 목걸이, 다이아 이런 거 갖다 준다면 돼지가 뭘 선택할까요? 바나나 주는 걸 더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의 기준은 이게 뭐예요? 먹을 거냐 아니면 못 먹는 거냐, 이게 돼지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에게 이 바나나 한 뭉치와 다이아를 딱 놓으면은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배고프니까 그 바나나 먹어, 이런 분 한 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돼지의 관점은요, 맛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게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이것이 돼지의 기준이고 돼지의 관점이에요. 이게 세상의 관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먹을 수 있냐? 이게 돈이 되냐? 나한테 도움되는 일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돼지한테 진주를 줘도 다이아몬드를 줘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세상의 관점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아무리 영적으로 귀한 걸 준다 할지라도 이들의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이아몬드를 주면요, 엄청나게 막 감격할 거예요. 나한테 이런 걸 주신다. 와우, 막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벌써 상상이, 손에 껴있는 것까지 상상이 딱 되시잖아요. 벌써 엄청난 감격과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왜요? 보는 눈이 다르니까, 기준이 다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여러분은요,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받들어 이룰 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요, 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분들이세요. 아름다운 이 보석과 같은 분들이세요. 근데 세상은 이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로 볼 때는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 볼 때는 어쩌면 우리 주나님교회 같은 저희 히스토리도 마찬가지지만 맨날 교회가, 오늘 주보를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막 기도 있고 훈련 있고 막 요즘 같은 시대에, 야 너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맨날 교회 가는 예수쟁이라고 막 손가락질 하는 그런 세상은 이래요.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지, 너무 교회 미쳐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진정한 가치를 모르니까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무덤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냉소적이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가서 그냥 찍고 그냥 11조 내고 예배 한 시간 드리고 와서 신앙생활 다 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막 부끄럽고 막 피해서 성경책도 막 감춰가지고 다니고,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부족한 자기 모습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막 남들은 뭐 좋은 집, 좋은 차, 막 좋은 막 뭐 직장 막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고 막 여행도 많이 다닌다는데 우리는 맨날 뭐 훈련한다, 뭐 한다, 이 좁은 공간에서 맨날 줌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막 보고 있고 막 이러면서 내 뭐 하는 거야? 나는 뭐 이거는 하다가 안 되나 보다. 내가 잘못 살았어. 뭐 집도 장반 하나 못 하고 그냥 애들도 공부 더 시켜야 되는 것도 못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축복받는 삶이라고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갈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아멘.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보석과 같이 귀한 존재로 하나님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말, 사단이 주는 말을 여러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찬송과 감격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준을 가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눌려서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옆에 분,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귀한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사실은요 그 세상은요 그 세상의 계획은 뭐 세상은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요. 100년 이후의 계획을 세우면 대단한다. 여러분들은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이세요.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요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다가 그냥 10년 20년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을 기다리시다가 그래 때가 되었다 나가.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있던 계획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마스터 플랜 가운데, 큰 그림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은 계획되지 않았어. 엄마 아빠는 어쩌다가 그냥 내가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를 바라요. 세상의 관점과 기준이 들어오면요 진짜 내가 그냥 어쩌다 태어난 건가? 내가 시대를 잘못하거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시대 가운데 보내셨어요. 우리 시대적인 사명을 이룰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쩌다가 이런 나라 어쩌다가 죄송합니다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기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옥문이 흔들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 기적을 경험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6절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사실은요 너무나 귀하고 이 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어떤 신학적인 논리나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외워가지고 공부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뭐 구원하시고 하나님 하셨다 순차적인 어떤 이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목적이 우리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만세주들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찬송의 목적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없어요. 거룩하게, 흠없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런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찬송과 예배가 회복될 때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 행복하십니까? 뭐 통장에 좀 돈이 두둑하게 있을 때, 좀 내가 배우자로부터 아니면 자녀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좀 듬뿍 받을 때,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죠. 뭔가 좀 승진하고 뭔가 세상적으로 남들이 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잠깐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 안에 있는 꺼지지 않는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은요, 바로 이 찬송과 예배가 회복될 때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요.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막 해외도 나가고 막 뭐 다 버리고 막 어디 뭐 산속 깊은 데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회복될 때. 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의 쓰임에 맞게끔 쓰임 받을 때, 그럼 거기에 그 효용 가치가 100%, 200%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고 그냥 입으로만 뻐긋뻐긋 노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와 내가 찬송해야 될 목적, 그것을 발견하고 진정한 찬송과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요,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회복할 때 만족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요즘 뭐 유튜브 보니까 그 뭐 이렇게 짤 영상들이 있잖아요. satisfying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시죠? 뭔지 뭐 계속 뭐 물건 깎는 거, 뭐 이상하게 깎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계속 보고, 저도 어쩌다 보면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제목은 뭐 satisfy 영상인데 그냥 만족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냥 멍이 그냥 시간 멍 때리다 그냥 마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엉뚱한 것을 가지고 사실은 만족이 아니라 그냥 킬링 타임인 거죠. 세상이 너무나 막 복잡하니까 그냥 조금 제 머리 식히려고 하는 거죠. 세상은 그걸 만족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이 돼지의 기준으로 인생을 보니까 인생이 재미없고 신앙생활에 무덤덤하고 아무 느낌이 없고 그냥 예배하러 왔다가도 그냥 예배 1시간 드리고 목사님 왔습니다 하고 그냥 축도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가는 그런 인생은요, 인생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새로운 즐거움과 재미를 찾아 쾌락을 쫓아서 계속해서 끝없는 방황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충만한 은혜가 있는 이 성전에 이 공동체와 이 예배 가운데 있는데도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죄가, 세상의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도저히 이것이요,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짓 하다 그냥 가는 거고, 거짓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거짓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너는 가망 없는 인생이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 더 이상 없어. 이제 끝났어. 이 사단의 거짓의 음성을 들으니까 우리 안에 기름 부음과 즐거움과 기쁨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거짓 음성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변 사람들의 소리, 야 적어도 이 정도는 좀 뭐 이런 연봉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들. 우리가 결국요, 이런 소리를 때문에 하나로부터 받은 찬송과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요, 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들어온다면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축복을 받은 자다. 정말 우리 주나임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요 더 큰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올해 2022년 이 오픈도어 해잖아요. 열린 문의 해입니다. 또한 2022 여러분 더블 포션, 이 갑절에 그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때예요.
그러므로 이 남은 2022년 이 시즌을요 더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더 요청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해 주세요. 더 열려질지어다. 더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이 찬양이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 찬송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찬송과 기쁨을 내 감사를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은 세상의 기준, 돼지 기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거짓 기준에 맞서서 이것들을 거부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서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뜻을 받들어 이루는 공동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배팀 올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자다. 너는 그 복을 받기에 충분하다. 너는 그 복을 받기에 충분한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구별했고 내가 너를 위해 모든 대가를 이미 지불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 복을 받아라. 이 은총을 받아라. 나를 예배해라. 예배하며 기뻐해라. 너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생명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진리예요.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환경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 변화를 선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예요. 결국엔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을 막 버리려고 버려야 돼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오라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내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영으로 그냥 자리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깨워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선포문 읽으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을요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십시오. 진리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이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될지어다. 찬송 회복되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예배의 찬송의 능력을 회복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주여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고 이 세상의 기준 안에 막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이 땅에 풀어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찬송의 목적을 발견하고 찬송의 능력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주님 서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여 오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런 갈망함으로 이 은혜를 오늘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세상의 가치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생명 안에 말씀 안에 그 입장 기름 부으심 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과 삶을 뜻을 이루는 삶으로 들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께 요청하며 이렇게 주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